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또 설교로 듣고 또 말씀 묵상하며 왔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둠 한가운데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직면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그 선언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돌보시리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기도의 성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의 사귐과 교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사자굴에서 승리한 다니엘에 집중하여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좋겠다라고 정도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승부가 결정난 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기도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간절히 드리는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매일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비결이 된 것이죠. 즉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곧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얼마만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였는지가 바로 이 한마디에 모두 응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서의 반응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반응들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에서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경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는 시간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해가 가장 밝은 때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뜨거운 햇볕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해가 빛을 잃어서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현상은 요엘서에서 예고된 주의 날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선지자는 어둠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온 땅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셨음이 오늘 본문에서 어두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어두운 면을 바라볼 때 이 어둡다 여겨서 외면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생명 버리는 순종으로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회복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됩니다. 어둠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둡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서 주의 날이 임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인간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을 바라보게 되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한 관리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습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 라고 목 놓아 외치는 모습으로 비난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도 마귀가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첫 시험의 모습과 마지막에 마귀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하는 모습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로부터의 광야에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셨듯이 지금 마지막 시험을 기도로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고난과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외면하시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모든 인간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본문의 앞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십자가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은 애통은커녕 조롱과 비난 일색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이 마치 우리에게 참담한 모습으로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연이 애통하며 해는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줄곧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기도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1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에서 의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 결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밝히 보이셨고 속량의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바쳐 이길 그 믿음의 길 위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 신학적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캐러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려 애쓰시지 않고 신뢰함으로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린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속에 밝히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셨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세 번째 반응은 성전에서의 반응이 되는데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둘을 나누는 것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 7월 10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이 찢어지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에서 휘장이 찢어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찢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모습을 통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특권을 복권시키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어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수동태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제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속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고 지성소와 성전 밖으로 나오셨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는 땅끝까지 퍼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성전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그곳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속죄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보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휘장은 하늘의 궁창을 상징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늘에 감춰진 진리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되는데요, 궁창 너머의 천상의 세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가 감춰져 있었으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가 온 땅에 계시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시를 처음 받은 사람의 모습이 곧 이어 등장하죠.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이 진리를 가장 먼저 받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 그를 맞이했는지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방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그 복음이, 성전에만 매어있던 그 복음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진리로서 선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매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과도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특권들을 활용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휘장을 다시 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그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는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특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모습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한 책임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사람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과 지진을 보면서 이 3시간 동안이나 있었던 어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한마디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백부장은 이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 담긴 그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 이 백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많은 비방과 많은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백부장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신뢰의 모습들을 그는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무감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눈이 열리고 완고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였던 완고한 그 껍질들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부장의 모습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행위와 기도를 목격했으며 예수가 죄 없는 자로 처형당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백부장의 이 고백을 예수님의 무죄를 결정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는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정녕 백부장이 말한 의인이 맞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담대함으로 감당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외침에 그것들 외면하고 욕하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의인이라 고백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또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 이 사랑의 강력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변화시킬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온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감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